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에게 주는 기업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기업을 많이 이어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 모든 삶이 복된 삶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는 거칠하다, 어느 누구는 참 부드럽다, 온유하다, 착하다, 선하다, 참 온화하다, 이런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온유한 자에게 주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업을 이어받으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들의 성격일까, 기질일까? 이것을 우리가 던져보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착하다, 거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온유란 단어가 우리들의 성격과 기질일까, 아닐까? 라고 했을 때 성격이다, 아니다. 온유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풀어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는 기업하면서 온유는 성격도 기질도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목사님 옆에 사람 바라보면 온유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또 거칠게 생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는 성격도 기질도 아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에 대해서 누구나 떠올리는 것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화를 내지 않고 또한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을 두고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씀이 맞을까 틀릴까? 사실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신자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사람. 예전엔 내 성격을 바라보니까 거칠고 참 모난 성격이 많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많이 변화되어서 온화해졌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모습을 볼 때, 야, 참 넌 사람 됐다. 신자답게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시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기질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뱃속에 태어났지만 쌍둥이 또한 같은 성격 그리고 또한 기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과 기질을 두고 좋고 나쁜 것으로 구별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 믿음의 권소들 다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마다 성격, 기질, 성깔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그것은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거칠고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보다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더 좋고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좋은 성격이고 거칠고 급한 성격이 나쁜 성격이고 그래서 그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구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헷갈리리라 봅니다. 그런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격으로 사람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사람마다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마냥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이제
주먹이 올라옵니다, 그냥.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격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을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를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가 거칠고 급한 성격의 사람들일까? 아니란 것이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가 있고 도둑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도 가지고 있고 또한 욕망도 동일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이 어떻습니까? 잡혔을 때,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찌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놀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한 번씩 우리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동네에 사는 사람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 평소에 너무나 좋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어찌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리오스들,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교도소에 갇힌 사람 바라보면 대부분 거칠고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갇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도, 얌전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온유한 자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온유란 단어를 바라봤을 때, 온화하고 부드럽다 했을 때 그 모습은 사람의 이미지가 참 좋아, 참 온유해 보여, 참 좋은 모습이죠. 신자다운 모습인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온화하지 못하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한 그 모습 보니까 아유, 교회 다니면서 어찌 하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동네 사람이 도저히 저 사람은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닌데 어찌 저렇게 끔찍한 일을 범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네, 둘 다 맞습니다. 얌전한 고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얌전한 개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속담이 그래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나중에 또 보면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에 착한 사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쁜 사람은 거칠고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속에 인간의 그 악한 본질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속에도 악한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마냥 천사입니다, 엄마가. 근데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바라보면 돌연변이 완전 변해서 엄마는 마귀가 됩니다, 그냥. 얼마나 악하고 거칠어지는지 몰라.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속에 악한 본질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설사 인간의 악한 본질이 있다고 해도 거칠고 급하고 또한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큰 착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깊이 생각하는데 그냥 한 면을 바라보고 결단 내리고 판단 내릴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성격, 기질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악하죠. 어린아이들도 악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락 그냥 막 고래고래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가 뜻대로 안 해주면 막 그냥 이 물건 저 물건 던지면서 그냥, 어떤 아이들은 바라보면 시장에 갔을 때, 가게에 갔을 때 물품 안 사준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길바닥에 들어 놓아버리고 막 개기는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다 한결같이 악하다는 겁니다. 아우, 저 사람 늘 착한 사람, 늘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참 무서운 사람,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다 악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더
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그 교만처럼 나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니까 성격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저런 사람보다 나는 더 신자답다라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칠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자신의 성격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지 못하다는 평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자답지 못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먼저 잘 파악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자기 부족을 생각하며 살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게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람은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지 뭐 남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남의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엄마의 성격대로, 아빠의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은 다 한결같이 부모의 그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격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칠고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거칠고 급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내가 변화해야 되지. 그게 쉽게 변합니까? 우리 믿음으로서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오면서 우리 각자에게 그 성질, 성깔, 성품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벽하게 다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를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나 기질로 이해한다면 결국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온유를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나 기질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라면은,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 더 성격이 좋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인간의 성격과 기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지만 아직도 내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빛만 바라봐도 알고 얼굴빛만 바라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모든 사람은 악하다.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 성격은 온화하고 부드럽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칠고 급하다 해서 그 사람의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타고난 성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온유만이 아니라 팔복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성격과 기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팔복의 중심 주제는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팔복은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성품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팔복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인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고침받고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복으로 가득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신자는 바로 이러한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주어진 주제가 바로 온유는 성격도 기질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지 않느냐? 아니란 것이죠. 기질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뒤져봐야 된 것이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온유한 자라고 명칭 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를 바라봤을 때 모세, 우리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사실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 그런데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그렇게 모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건석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온유해 보입니까? 거칠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이것저것 다 맞습니다. 그죠? 온유하고 거칠고 악하고 다 맞습니다. 그냥 한 면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온유하다, 거칠다, 그리고 단 악하다. 다 세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더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들 출애굽기 2장에 바라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간원이 자신의 동족을 계속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 간원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숨겨버린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민수기서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길래 그냥 모세가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반역한 너희들아 하면서 외치는 것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그냥 어떻습니까?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는 우리 미디어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는데 그 화를 냈다고 그냥 반석에 그냥 지팡이 2번 쳤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분노를 드러낸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란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하고 생각하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야 되죠.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는 것을 어디서 찾아내냐는 것이죠. 모세의 그 온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에서 드러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구스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본처는 바로 시포라입니다. 근데 그 재혼한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의 흑인입니다. 흑인이다 보니까 아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스 여인은 노예로 살다 보니까 천대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노예 주제, 그것도 엉덩이인 주제에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 아내로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모세에게는 체면이 손상된다고 하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마음에 들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스 여인의 신분, 즉 외적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지도자는.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누이와 형인 것이죠. 비방을 한 겁니다. 자신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더군다나 천한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가문의 일신을 손상시켰다고 해서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누나와 아울러서 형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체면 구결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냥 비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문둥병은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병이란 것이죠. 즉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함으로써 미리암 너도 결국은 더럽고 부정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흑인 여인을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원망 불평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너도 똑같은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 인간
그런 말씀입니다. 부정한 인간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습니다. 근데 누이인 미리암은 문득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은 문득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 미리모스들 아론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한. 그래서 아론은 당시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비방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의 문둥병을 바라볼 때에 자신도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애원한 그 모습 속에서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똑같이 비방했는데 왜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풀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없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간구한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들었던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또한 신학자들이 말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피부색이 까맣다, 그리고 희다, 누렇다, 그런 것 따질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천하다, 기하다,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 천한 자, 높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아론의 고백처럼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온유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바라보면 아이고 누구 남편은, 아이고 누구 아내는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귀한 교훈의 말씀, 본문 속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온유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온유함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온유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아는 것만큼 온유하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온유 그 자체고 겸손 그 자체란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곧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거나 세상의 중심에 자리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온유해진다. 또한 예수님의 온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온유는 성격과 기질이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는 자라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어떻습니까? 그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였던 것을, 그래서 본래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세상 것을 갖춰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악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 체면 챙긴이라고, 우리 이것들 자존심 챙긴이라고 오히려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앞에서 말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유는 우리가 자신을 아는 자리, 그 아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주제 쉽게 표현하면 그럽니다. 주제 파악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런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온유란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온유가 개념이 이제 잡히죠. 온유란 개념이 잡혔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온유란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참여함으로써 사랑의 그 증거물로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온유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온유함으로 나타내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온유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많이 좀 헷갈리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온유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잘남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래서 온유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온유를 배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유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겸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것 챙기는 그 모습 보게 되니까 쉼이 없습니다. 그래 자꾸만 미운 사람만 보입니다. 하는 짓거리를 바라보니까 눈에 거슬리기만 합니다. 아유, 저런 인간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하면서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착각 속에 빠져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 하나님의 온유를 배운 사람은, 우리 믿음으로서 겸손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그 사람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라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아도취에 빠진 교만의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놨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온유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온유해질 수가 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그 온유의 개념입니다. 뜻입니다.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보니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복을 보상 차원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온유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땅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한 땅이라는 것도 부동산을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이 부동산이라면 땅 부자는 모두 온유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땅을 소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땅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말하고 있다면 그게 부동산의 땅이라고 말한다면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네? 아니요.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한 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으로 끝났다? 아니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땅을 침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 때는 그곳에서 우리 이미 되었을 때 내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어 쫓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기업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힘 있는 자, 약한 자 구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가 존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해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자신을 살리고 있음을 무시한 그 모습,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새로운 땅을 그 기업으로 선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았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찬송가 가사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이고 기업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온유해지고 온유한 만큼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내가 온유해지는 만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는 것만큼 우리가 그 기업을 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그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언약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내가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 사람을 쫓아 사람을 닮아가면 하고 간 날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것으로만 나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온유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우리 것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온유가 그 특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모두 다가 천국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누구 집엔 땅 몇만 평을 갖고 있다, 몇천 평을 있다, 몇십 평 갖고 있다 하지만은 그런 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땅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땅,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특성을 드러낼 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온유란 것이죠. 거룩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란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받으면 우리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동일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죄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주님으로 인해서는 거룩과 은혜만 높임받을 뿐이지 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면 어느 누구든지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은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해지는 것만큼 이 땅을, 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온유함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손바닥만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갖고 있는 온유함, 그 거룩한 그 속성, 온유함을 내가 갖고 있느냐? 온유한 것만큼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온유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격과 기질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온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온유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 갖췄을 때에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제가 늘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두에서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말 잘 들으면 천사표입니다, 엄마는. 그러나 말 안 들었을 때 엄마는 마귀입니다. 집안이 완전 지옥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니모스들, 그러한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온유, 우리 미니모스들 꼭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모든 그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천국의 그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사람의 성격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